여호수아 3장 1절서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한마디, 요단이 갈라지고 건너갔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 앞부분이 6가지 준비라고 했죠. 이 세 번째 준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40년 전에 홍해 사건이 지금 이 3장 4장에서 재현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4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홍해하고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또 어떻게 배워왔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이고 요단을 건너는 것은 천국 가는 거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찬송가도 나온 거죠. 근데 그게 오해다 하는 이야기죠. 그건 오해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만든 찬송가고 그 찬송가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죽는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요단강 건너갔어.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나오는 여호수아서는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홍해 건너는 거고 같은 것이다. 물론 이 같다라는 말이 의미가 같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상이 갈라지고 건너는 현상이 같다는 것인지는 지금 4장에서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말을 명확하게 안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는 죄가 없어야 되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직후에 죄를 짓잖아요. 아이성에서. 그리고 전쟁이 있고, 아니 천국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 애통, 슬픔, 근심, 걱정 다 사라졌어요. 그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일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할 때 이런 거죠. 홍해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장소는 다르지만 원래는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서 직진해서 이제 시내산 갔다가 직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냥 그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강이 없어요. 그냥 육지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홍해를 건넌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 오고 모세도 죽고요. 여호수아 오고 갈렙 말고는 다 죽고 지금 2세대들이요. 이 2세대들은 홍해 체험이 없어요. 홍해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홍해와 같은 체험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40년을 돌아가지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면 되는 걸 굳이 돌고 해서 요단 동편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게 누가 하신 거죠?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선택을 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홍해 사건하고 같은 것을 재현시켜서 그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홍해의 재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홍해 저쪽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입니다. 홍해 이쪽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것을 지금 요단에서 다시 재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거죠. 되새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7절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너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을 누가 알게 하라?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해 건넜을 때 모세, 요단 건넜을 때 여호수아 해서 이것이 같은 이야기다. 그걸 알게 함으로써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믿음의 문제.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이 믿음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단을 건너는 것인데 어떻게 건너느냐? 어떻게 건넜을까요? 물론 물이 갈라지고 발로 걸어서 건넜죠.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이 3장을 읽어보면은 전체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숨어 있는 주제죠. 자,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1절로 6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3장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는 말이 1절로 6절에 먼저 나오고 7,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로 13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말을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절로 17절에는 그때가 언제인지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건너갔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네 문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로 6절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하는 말을 쭉 보십시오. 그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앞서가면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이것이 1절로 6절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 말고는 없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죠? 말 그대로 언약을 상징하는 거겠죠. 언약궤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적으로 하나님 함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한참 흘러가서 100년, 200년 흘러가서 나중에 한 400년쯤 지난 뒤에 오늘 말씀으로부터 사울 시대죠. 사울 이전 시대, 사무엘 시대에 그때는 언약궤가 하나님이다라고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언약궤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1절로 6절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 이하를 보면 8장 끝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예식을 합니다. 그때 봉헌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지은 이 황금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솔로몬의 황금 성전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성전 말고도 그런 것처럼 언약궤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최초의 이 언약궤를 제작을 하고 성막을 제작을 했을 때에도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언약궤나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비슷하죠. 우리들 가운데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래요. 근데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다가도 아파트로,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속상해서 아파트로 창밖을 내다봤더니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는 거고 비슷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앞에 보내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슨 신비한 마술이 있어서 이 언약궤가 마술적 능력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면 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를 말하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맨 먼저 있는 장애물 뭐예요? 물이죠. 요단 강물. 이것을 갈라버리신 거죠. 그러면 나머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요단물을 갈라놓고 말려버리는 거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머지 싸움은.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신약에서는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앞으로 걸어갈 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삶을 바울이 살았어도, 그랬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를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감동받았다가 아니라 바로 그런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를 따르라 하고 이제 가는데 5절을 보면 백성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백성이 할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그 뒤를 따르는 거죠. 3절에 그 뒤를 따르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거죠. 이게 백성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을 해요. 왜 성결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성결이 필요한 거죠.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리라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은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들어가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천국을 한문으로 쓰면 천국이고 한글로 쓰면 하나님 나라고 같아요. 천당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집당,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게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행 동거한다 그러잖아요. 함께 거하고 함께 행하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뒤를 따르며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인도를 받으며 성결 요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즉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는 달리 너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다르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르게 사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평생 마음에 늘 눌리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면 나는 모세의 종 출신이, 신분이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건너가면은 비록 내가 지금 가짜 족보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내 신분이 미천해. 이것이 평생 눌리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자식들은 안 그러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직접 평생 모세 죽을 때까지 시종 노릇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게임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모세하고 네가 레벨이 같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 누가? 백성들이. 이제는 지도력을 인정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분은 누구예요? 당회에서 세웁니까? 목사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나 재능과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적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그런 레벨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 들어가라. 여기서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가 아니에요. 명령하라는 겁니다. 모세하고 같은 위치에 서서 명령하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위대한 일을 내가 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위대한 일, 제가 계속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데 위대한 일이나 업적을 안 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인 것이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 써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는데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누구죠? 갈렙. 갈렙은 나중에 등장을 하죠. 근데 갈렙은 40년 넘게 침묵하는 삶을 살면서 늙어갔어요. 80세가 넘는 나이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한마디를 하고 사라져요. 그래도 갈렙의 인생이 여호수아의 인생보다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 갈렙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왔지만 갈렙은 그냥 늙어갔어요. 그래도 불평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같은 거예요. 자, 9절서부터 13절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 이르되라는 말하고 8절에 명령하다라는 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는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알리라. 이것이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하나님은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어디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라고 아까 말을 했죠. 우상은 성경에서 죽은 우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죽은 우상이라는 말은 언젠가는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애초부터 죽은 우상인 거죠. 죽은 나무로 만들고 생명 없는 철로 만들었으니까 죽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라고 할 때 그 지금도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 뉘앙스가 그러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언제는 죽는 날이 오시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쓸 때 어떤 말은 아주 정확하게 써야 할 말이 있지만 어떤 말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다들 그렇게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복이 맞습니까? 축복이 맞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거든요. 단어가 축이 빌축자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 내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국어 사전을 찾아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뭐 시비 걸 것은 없어요. 이게 교리적인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시비를 해야죠. 제가 찬송가 같은 데서나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 그런 것에 해당돼. 그건 교리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죽은 우상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어색하기는 해요. 그러나 살아계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절로 11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지금 여기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을 합니다. 이 온 땅의 주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신을 어떤 지방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신이라고 합니다. 지역신. 근데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에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땅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귀신이 들끓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에는 귀신이 가득 찼구만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면 그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를 않는다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지는 않아요. 어느 지역에는 귀신이 더 많고 어느 지역에는 귀신이 희박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그 무슨 마포에는 어떤 귀신 대장 누구를 추방을 해야 복음화가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신학교에 와서 어떤 목사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정도의 목사면은 교회도 제법 크고 좀 이름도 있는 사람일 텐데도 그런 생각 없는 말을 해쌓는 이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교리적인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지방을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온 땅, 사실은 온 땅보다도 이렇게 말해야 더 정확하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교회에만 제한되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로 17절 이제 마무리 문단이죠. 여기 보면은 핵심이 곡식 거두는 때입니다. 이 곡식 거두는 때는 오늘로 말하면 3, 4월인데 여러분 미얀마의 3, 4월은 우리나라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7월 말 8월 초에 해당됩니다. 거기는 이 3월 4월이 되면은 평균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요. 에어컨 없는 차 속에서는 50도, 60도, 7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미얀마 요즘 택시가 에어컨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한 3, 4년 전까지만 택시 타면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장로님 말씀이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띵잔 이 물 축제를 해가지고 길이 막혀서 택시 안에 앉아 있는데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 4월이 한참 좋은 때잖아요. 막 봄이 시작되고. 근데 이스라엘은 3, 4월이 언제냐 하면은 이게 요단강이 넘치는 때예요. 말하자면 물이 막 넘치는, 홍수가 나는, 강물이 최고 수위까지 올라가는 이때. 왜 그러느냐면 비가 많이 내리고 이때, 그다음에 레바논의 높은 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에 가지고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때를 택하신 겁니다. 이때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 물이 그쳐서 쌓였다 그래요. 이게 자연 현상으로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느냐면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라고 17절에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이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어 쌓였는데 40년 전 홍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홍해는 구원 사건이고 아까 처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요단은 죽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둘 다 구원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왜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가기 전에는 멈추지 않았을까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 지금 넘치는 겨울철 삼천천이 아니라 지금 삼천천이 막 넘쳐서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보고 발을 일단 삼천천 안에다가 미라며, 이 삼천천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것이 아니라 푹 꺼져 있잖아요. 어떻게 거기다 발을 딛죠? 죽을 텐데요. 그 물이 넘치는 시기니까 들어가면 막 휩쓸려 버릴 텐데, 그런데도 발을 들이라. 발을 들였더니 물이 그쳐버린 거예요. 믿음을 요구한 거죠. 자, 결국 오늘 말씀은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셔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인데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 땅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동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며 그분과 동행하며 성결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